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 생활을 쉬거나 아예 중단하신 분들이 주변에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겪고 난 이후에 우리 기독교 통계를 봐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교회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냐. 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신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런 부류의 사람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힘들게 사신 우리 엄마 정말 고생만 하고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 시점이 되니까 희귀한 암에 걸려서 3개월 만에 돌아가시더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얘야, 나는 평안하다. 이제 천국에 가니까 참 기쁘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이 그분에게는 더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주변의 교회를 나아갔는데 오히려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이냐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은 불신자뿐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믿음이 이거 뭐고 다 내팽겨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진짜 거기 계신 거 맞아요? 라고 하소연을 하면 소리치는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때 주목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삶에, 나와 우리 가정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 바로 그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판단해 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이 정말로 예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은 나 자신도 모른 채 어떤 왜곡된 믿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진리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과연 진정한 사랑이 내가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때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이란 단어를 습관처럼 사용하지만 정작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신앙은 사랑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울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있는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그 연민과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장면이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 앞에 섰을 때 진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 자신에게 나사로가 겪었던 이런, 또 나사로의 주변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순간에 타인의 고통을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매우 심각한 중증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올바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교리,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이런 것들을 그 아픈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서가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에,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때 정말로 그가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처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속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는 거 지금 잘 믿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죄하신 거다, 심판하신 거다, 내가 믿는 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당신이 나와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혹시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십니까? 만약 이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발견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지금 신앙의 길을,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식이 있는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거, 바로 그것이 악한 것이요. 타인의 고통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교리와 내가 속해 있는 이 단체를 그 사람에게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매우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식 덩어리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신앙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예인이 외모 체크, 이런 표현으로 인기가 있고, 그 표현을 가지고 이제 다른 업체들에서도 뭘 체크해야 된다라는 관공서까지 얘기를 하던데, 우리 신앙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을 점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공동체, 또는 그 공동체의 리더,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깁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이 말씀은 신앙이 단지 행동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존재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행함으로 입증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의지가 나의 내면, 내 삶 전반에서 스며들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신앙생활을 이제 중단하고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분과 상담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분에게요? 저는 이렇게 그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듯이 항상 은혜가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다 라고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말을 해라. 이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존하고 정화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3절 같은 데 가보면 언약에 대한 충성과 희생으로서 소금을 또 상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 말에서 그리스도의 친절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와 지혜 이런 것들이 의식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거칠은 또 부주의한 그런 말들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이 특히 다른 사람, 특별히 그런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든요. 이것을 염두에 둔 성경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은혜가 넘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온통 소금이 역할을 다 해버리면 음식이 너무 짜서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음식을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맛을 잘 향상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진리는 칼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가혹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혹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이 골로새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그 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먼저 어머니께서 큰 병으로 고통을 받고 조금 비교적 다른 사람들의 나이에 비해서 이른 나이에 하늘나라에 가신 일에 대해서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머니께서 희귀한 암에 걸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아프고 병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병이 낫기도 하지만 너무나 빠른 시간에 죽기도 하는 게 이 인간이 겪는 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과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왜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를 일찍 돌아가시게 하셨냐라고 물어보셨죠? 그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나는 괜찮다. 평안하다. 이제 예수님 만나러 나 천국에 갈 거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고통 중에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순간에서조차도 감사하다, 평안하다, 이제 천국 가니 기쁘다라고 말씀하신 그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엄마를 병들고 빠르게 돌아가시게 만들었냐고 지금 원망했는데 오히려 어머니의 그 입술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를 나가봤는데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는데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일 거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거기서 이제 실망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의 그런 모임이에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필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 아픔을 나누고 인생의 짐,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이죠. 따라서 상처를 받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사랑과 연합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은밀히 우리의 이익과 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지, 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요, 이런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참된 신앙입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깊고 진정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잘 성장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